인터넷에서 접한 짧은 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미술을 전공한 아빠, 그리고 물리를 전공한 엄마를 둔 어린 자녀가 하늘을 바라보며 묻습니다. 아빠, 별이 왜 반짝거려? 그러자 아빠가 대답합니다. 별이 반짝이는 건 옆에 있는 별들을 보고 싶은 마음에 그 마음이 빛이 돼서 서로를 비추는 거란다. 서로가 보고 싶어서 비춰주는 거야. 그러더니 그 말을 옆에서 듣고 있던 엄마가 한숨을 쉬며 말합니다. 행룡아, 쉽게 말하면 별들이 분신자살하는 거야. 중력이 강해지면 죽어. 별이 반짝이는 것은 죽어가는 과정이야. 엄마의 설명을 들은 아이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어쩌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메시지를 가릴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반대로 죽어가는 별이 우리의 눈에는 반짝반짝 아름다워 보이기도 합니다. 오늘 봉독한 말씀을 깊이 묵상할 때 순간 우리들이 알고 있는 상식이 오늘 말씀을 받아들이 어렵게 만들기도 합니다. 처녀가 아기를 낳는 것이 어떻게 가능한 일인가? 라는 의심이 들기도 합니다. 아니, 많은 경우 이 부분 때문에 성경을 더 이상 넘기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이런 의심이 들 때 우리들이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의 이성이라는 것이 생각보다 그리 정확하지 못할 때가 많다는 겁니다. 사람이 자신의 이성으로 내리는 판단이 오히려 스스로를 혼란스럽게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 본문을 의심하기 전에 우리의 이성을 먼저 의심해 보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이성으로 어떤 대상이나 사건을 살피기 전에 우리의 이성 또는 우리의 마음을 먼저 살펴야 된다는 뜻입니다. 어떤 대상을 보기도 전에 이미 우리 마음 자체에는 여러 가지 생각이 사로잡혀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어떤 사건을 접하기 전에도 우리의 마음에 이미 판단이 서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선입견이라고 하죠. 그것들을 먼저 살펴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봉독한 마태복음의 말씀은요, 예수님이 탄생하실 것을 예고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마태복음 1장 18절 19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자, 누가복음에서 천사가 우리가 두 주 전에 살펴본 것처럼 누가복음에서는 천사가 누구에게 나타납니까? 마리아에게 나타났습니다.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그 소식을 전했지만 마태복음에서는요, 누구한테 전합니까? 아버지 요셉에게 전합니다. 마리아가 하나님께 순종한 것처럼 요셉도 하나님께 순종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집중하고자 하는 것은요, 이 요셉이 순종하게 되는 과정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요셉은 마리아라는 처녀와 약혼한 사람입니다. 복음서 시대의 약혼은요, 오늘 우리의 시대의 약혼과는 조금 다릅니다. 당시의 약혼은 당사자들끼리 하는 것이 아니라 두 집안이 하는 겁니다. 두 집안이 두 남녀를 결혼시키기 위해서 약속을 하고 남자 집에서는 여자 집에 지참금을 지불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약혼식을 합니다. 그렇게 약혼식을 하면 사실상 결혼한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제 함께 살기만 하면 되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함께 살기도 전에 마리아가 임신을 합니다. 다른 남자와 관계를 맺어 임신한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비로 아기가 생겼습니다. 요셉은 이 일에 대해서 자신의 이성으로 판단합니다. 우선 요셉은 자신과 동거하기 전에 마리아가 임신한 것을 용납하지 못합니다. 율법의 기준으로 판단할 때 그런 일은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는 마리아의 관계를 끊기로 결정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요셉의 집안은 이미 마리아 집안에 지참금을 지불한 상태입니다. 이를 크게 만들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또 마태복음 19장을 보면요, 요셉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의로운 사람이라 표현합니다. 의롭다는 말은 우리가 알고 있듯이 올바르다는 말의 뜻도 갖고 있지만요, 이 구절에서는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사람, 율법을 지키는 사람으로 해석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율법을 지키는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마리아 소식을 들은 요셉은
율법을 완전히 따르지는 못합니다. 율법에 따르면 마리아 같은 여자는 공개적으로 처형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요셉은 그저 가만히 끊고자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 모르게 처리하고자 했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요셉이 마리아를 사랑하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 요셉은 마리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판단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처형되는 일만은 막으려고 했습니다. 마리아가 임신을 했지만 무슨 사정이 있을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남편과 관계를 맺지 않고 아이를 갖게 된 사람들이 모두 죄를 지었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자기 의지와 관계없이 임신을 하는 경우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현대에 와서는 의료의 발전으로 관계없이도 임신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우리 주변에 남편 없이 혼자 임신을 하거나 혼자 아기를 키우는 여성을 함부로 정죄하는 것 안 됩니다. 마리아를 사랑한 요셉은 마리아에게 어떤 불가피한 상황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마리아를 사람들에게 고발하지 않았을 겁니다. 다만 의로운 요셉이기에 율법을 소중히 여기는 요셉이기에 마리아와 결혼을 할 수는 없었습니다. 율법, 마리아를 향한 사랑, 이 사이에서 요셉은 적당히 타협을 합니다. 요셉은 결코 이성적인 판단을 내린 것이 아닙니다. 따지고 보면 이 세상 그 누구도 순수하게 이성적인 판단을 내릴 수는 없습니다. 사건이나 상대방과의 관계, 자신의 경험이나 가치관을 떠나서 객관적이다, 사실적이다 판단할 수 없습니다. 요셉은 이렇게 율법과 사랑 사이에서 적당히 타협하는 판단을 내립니다.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의 천사가 요셉에게 나타나서 다른 방법을 알려줍니다. 우리 20절 말씀 2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이 천사의 말을 가만히 살펴보면요, 요셉의 마음에는 마리아를 데려오고자 하는 마음이 강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두려워했습니다. 율법을 따르는 의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이 일을 두렵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머뭇거렸습니다. 그러한 요셉에게 천사는 마리아를 데려오라고 권유하고 그래야 할 이유를 설명해 줍니다.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마리아가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임신한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역사로 임신한 것임을 말해줍니다. 요셉이 이 말을 듣는 순간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거 저보고 믿으라는 겁니까? 그걸 어떻게 믿습니까? 이런 생각이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그런 생각을 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 이어지는 24절, 25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낳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요셉은 천사의 말대로 마리아를 데려왔을 뿐만 아니라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않고요, 천사의 말대로 아이의 이름을 예수라고 짓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요셉이 천사의 말을 믿었다는 뜻입니다.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다. 오히려 요셉은 천사의 말을 듣는 순간 마음이 편안해졌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그렇지, 마리아가 그럴 여인이 아니지 라고 생각하며 기뻐했을 겁니다. 생각해보면 사람은 합리적인 관점에서 합리적으로 따져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특별히 믿음에 관해서는 더욱 그런 것 같습니다. 많은 경우 사람들은 자기가 믿고 싶은 것을 믿습니다. 자기가 받아들이고 싶은 것을 받아들이고 믿음이 정부의 수용을 통제합니다. 요셉은 천사가 그 말을 해주기를 기다리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요셉은 천사의 말을 듣고 받아들였고 결국 마리아를 데려옵니다. 그런데 천사가 더 놀라운 사실을 말하며 요셉에게 한 가지를 더 요구합니다. 우리 21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마리아가 낳은 아들이 보통 아이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자기 백성이라는 표현은 그 아이가 왕,
백성을 갖는 왕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아기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마리아가 낳는 아기가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가 된다는 뜻입니다. 이 말을 들은 요셉은 얼마든지 냉소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게 될 아기가 메시아가 된다는 말을 어떻게 쉽게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마리아를 사랑하였기 때문에 마리아 데려오라는 말에는 순종하였지만 태어날 아기가 메시아가 될 것이라는 것을 믿고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는 것, 어려운 문제입니다. 단지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마리아는 데려왔지만 태어날 아기를 메시아라고 믿고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기 위해서는 정말 큰 꿈이 필요합니다. 소박한 가정을 이룰 꿈을 포기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온 민족과 온 세계를 품는 꿈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태어날 아기를 통해서 온 민족과 온 세계가 구원을 받으리라는 꿈이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요셉이 아기의 이름을 예수라고 한 것을 통해서 추정해 보자면 요셉은 분명 소박하게 한 가정을 이루는 꿈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요셉도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이었습니다. 메시아를 통해서 온 민족이 구원받을 날을 꿈꾸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비록 가난한 목수지만 자기 집안에서 태어나서 자라게 될 아기가 메시아가 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아들의 이름을 예수라고 합니다. 예수라는 이름은 헬라식 이름이고요. 히브리식으로 하면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호세아 다 같은 이름입니다. 그 뜻은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요셉은 이러한 이름의 뜻만큼 위대한 꿈을 꾸게 됩니다. 그런데 요셉이 이런 꿈을 꿀 수 있었던 것은 자기 자신이 아니라 자기 집안을 보기보다는 구원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억압받는 민족을 사랑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민족과 함께 하시고 구원하신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태어날 아기를 메시아로 받아들이고 이름을 예수라고 하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요셉이 합리적인 판단으로 그렇게 한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이어지는 말씀 22절부터 23절은요. 이 일을 바라보면서 이 일을 전하면서 마태복음을 기록한 이 기자가 해석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22절, 23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자, 마태를 기록한 사람은요, 이 일이 선지자가 하신 말씀, 그러니까 밑에 있는 이사야서 7장 14절의 말씀이, 이 예언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 겁니다 라고 우리에게 해석해 줍니다. 전하고 싶은 겁니다. 우리 밑에 있는 이사야 7장 14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자, 이사야서 7장 말씀은요, 본래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있죠. 이 북이스라엘이 아람이라는 나라와 손을 잡고 밑쪽에 있는 남왕국 유다를 침략합니다. 이때 남왕국 유다의 왕 아하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아람과 이스라엘의 연합군이 침략해서 남왕국이 도저히 막을 수 없는 상황에서 온 나라에게 희망을 주시고자 전해준 말씀입니다. 악한 왕 아하스는 이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남왕국 왕은요, 하나님 찾지 않습니다. 당시에 가장 강대국이었던 아수르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 선지자 이사야는요, 아수르라는 강대국이 절대 희망이 될 수 없고 장차 태어날 아기가 온 나라의 희망을 줄 것이다 라고 선포합니다. 이 아기가 선악을 구분하는 판단력을 얻을 만큼 성장하기도 전에 아람과 북왕국 이스라엘 다 황폐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이사야서 17절 말씀도요,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에브라함이 유다를 떠날 때부터 당하여 보지 못한 날을 너와 내 백성과 내 아버지 집에 임하게 하시리니
곧 아수르 왕이 오는 날이니라. 아멘. 아하스가 희망이라고 믿었던 아수르 때문에, 그 강대국 때문에 오히려 큰 비극이 일어날 것이라고 예고합니다. 강력한 군사력을 갖춘 강대국 아수르는요, 오히려 재앙이 되고, 장차 태어날 철없는 아이가, 힘이 하나도 없어 보이는 이 아이가 희망이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요, 오늘날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말씀입니다. 인간의 문명이 극도로 발달했다는 이 시대에 믿을 것이라고는 군사력과 경제력밖에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도 무의식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경제력과 군사력이 강한 나라와 함께 할 수 있다면 우리가 안전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니 미국이나 중국 같은 강대국이 아니라 젖먹이 아기에게 희망을 거는 것이 얼마나 무모한 일입니까? 그런데 그 일은 결코 무모한 일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희망을 걸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그 근거가 바로 임마누엘, 함께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선지자 이사야는요, 장차 태어날 아기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부를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뜻입니다. 그런 면에서 젖먹이 아기가 희망이라기보다는 그 아기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희망이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는요, 예수님의 탄생 사건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전해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기록하여서 전해줬습니다. 해석합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의 요셉의 입장에서 보자면요, 요셉이 마리아를 데려오고 또 한 아이의 이름을 예수라고 한 배경에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말을 바꾸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마리아를 데려오고 아들의 이름을 예수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봉독한 마태복음 말씀 한번 자세히 보십시오. 자세히 보시면요, 요셉은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다만 천사의 말에 따라서 그의 마리아를 데려오고 아들이 태어나니까 이름을 예수라고 한 것뿐입니다. 요셉이라고 마음이 편했겠습니까? 머리가 복잡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러한 고민이나 생각보다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믿음을 붙잡고 결정을 내리고 순종했을 뿐입니다. 소위 합리적인 판단보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더 앞세우고 더 신뢰하였다는 뜻입니다. 오늘 우리 예배 자리에서 가장 어린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오늘 세례받은 아기 이준입니다. 준이요, 5월 9일 날 태어났습니다. 한돌은커녕 이제 6개월도 태어난 지 6개월이 이제 막 지났죠? 6개월이 지난 우리 아이, 올해 우리 제일교회에서 태어날 유일한 아기가 준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올해 우리 교회에서 일어난 일 중에서 가장 희망적인 사건이 바로 준이가 태어난 일입니다. 물론 멀리 태어난 오장로님 가정에 손녀도 있지요. 그렇게 우리 공동체에서 아기들이 준이가 태어난 사건이 바로 우리에게 희망이 됩니다. 무엇을 근거로 그런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밖에 태어나진 않은 아이가 우리에게 무슨 희망입니까? 한 명밖에 태어나지 않았다는 게 절망 아닙니까? 아닙니다. 준이가 태어난 일이 우리에게 희망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라는 믿음을 근거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준이라는 아기를 통해서 우리 공동체를 계속 생명을 이어가도록 이끌어 주실 것이라는 희망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의 생명이 끊어지지 않을 거라는 생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 이것은 어떤 판단을 하든 가장 바탕이 되어야 하는 믿음입니다. 요셉이 다른 판단 기준 다 버리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으로 마리아를 데려오고 아기의 이름을 예수라고 한 것처럼 우리들도 무슨 일을 만나든지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그 믿음이 가장 앞에 서야 합니다. 여러분, 동정녀 탄생이 믿어지지 않으십니까?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믿어지지 않으십니까? 하지만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지금 처한 상황이 도무지 받아들여지지가 않으십니까?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으십니까?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합리적인 판단 너무 믿지 마십시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비합리적이고 부조리한 일들로도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복된 길로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도무지 믿을 수 없는, 받아들일 수 없는 일, 당신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알려주고자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 그 믿음 위에 굳게 설 때 우리는 길을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갈 수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 오신 예수님은 무엇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 붙잡고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선포하고 이 믿음을 근거로 판단하고 실천하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겁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제일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 붙잡고 그 믿음 위에 서서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제일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절망하고 의심하게 만드는 삶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 자신의 생각과 판단 신뢰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과학과 경제와 군사력을 앞세워 판단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죄로 물든 우리 자신과 우리들이 만들어낸 것들 철저하게 의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믿고 오직 주님의 뜻에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와 온 세상을 구원하시는 주님의 은총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